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전신법요, 황벽스님의 전신비법입니다. 황벽스님은 백장선사의 제자지요. 특히 임재스님의 그 스승이고, 황벽스님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황벽스님의 그 행록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참 공부를 한 적이 없네요. 전신법에는 황벽스님 내가 일화를 잘 이렇게 이제 예화를 들면서도 정작 임재나 백장이나 마도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깨달았을 당시 그 인연을 갖다가 얘기 잘하는데 나는 황벽스님에 대해서 참 그런 내가 보려고 한 적이 없네요. 하여튼 그 나중에 그 인연이 되면 내가 황벽스님이 백장선사와의 관계 이걸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전신법에는 원래 황벽스님 밑에 배유라는 속가 제자가 있었습니다. 배유가 황벽스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법당에 이렇게 이제 법당에 옛날 조사들 그 절에 있었던 선사들 영정이 쭉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걸 안내해주는 어떤 스님의 이 배우가 여기 있는 그 선사들은 지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다 죽은 사람입니까? 결국은 이제 배우도 나름대로 서문답한답시고 이제 물으니까 이 원주가 안내하다가 그 말을 자기가 모르니까 어디 갔습니까? 하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면 우물쭈물하니까 배우가 마치 싶더니 황벽스님 이거 맞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황벽스님이 황벽스님께나 누구 두라고 헷갈리는데 어디 갔습니까? 할게 맞아 황벽이 있어. 황벽스님이 예유 이랬어요. 할게 예 이렇게 그대는 어디 있는가? 거기서 확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선이 놀리려고 이 선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그림 속에 그 주인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유 예 그대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물은 대답을 하기 온 거죠. 예 하는 그놈이잖아요. 예 보고잖아요. 그래서 확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배우는 자기가 이제 배우가 요새 말로 공무입니다. 임지를 옮길 때마다 황벽스님을 모시가지고 절을 지어가지고 법당을 법문하시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설법들을 모은 게 바로 이 전신법입니다. 그러고 배우가 황벽스님한테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깊이도 있고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뭐 뺄 것도 없이 정말로 참 그 선사 어록 중에 전신무배만큼 깔끔하고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잘 없습니다. 달마조사 뭐 실명론이나 달마선사 어록도 보면은 여에 비하면 군더기가 많습니다. 했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마음 깨침 1. 원래는 이 번호가 없는 후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붙여주십시오. 배우가 사실은 황벽스님하고 문답 나눈 걸 기록해서 전신법이라고. 그렇게 이게 전부 배우가 기록한 글입니다. 황벽스님의 말을. 1. 한마음 깨침은 부처. 선사께서 배우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와 일체 중생들이 오직 한 마음뿐이니 다시 별다른 법이 없다. 이 마음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더 생기지도 않고 더 없어지지도 않으며 푸르지도 누르지도 않고 형태도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으며 속하지도 않는다. 새 것이니 옛 것이니 헤아릴 수도 없고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일체의 한계와 분량과 이름과 언어와 자치와 상대를 넘어 있으니 그런데 상대를 넘어 있어서 이것이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당장 지금의 이 몸 이대로 있다. 이 몸 이대로 가고 여러분들이 내고 이 몸 이대로 지금 그렇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이면 바로 원나버린다.
마치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니 청량할 수가 없다. 오직 이 한마음만이 곧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다시 별다른 것이 없다. 다만 중생들이 모양에 집착하여 바깥으로 구하려 하면 도리어 잃어버린 적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으려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마음을 잡으려 한다면 겁이 다하고 모양이 다하도록 여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요 말만 좀 끝납니다. 이 말만 알면 끝입니다. 그 중에 그냥 당장 지금의 이 몸 이대로를 끈다. 그래, 그걸 듣고는 확 알아보면 끝입니다. 사실 그래도 전신도부가 그래도 좀 깔끔하고 핵심적으로 알기 쉽게 짧게 이렇게 했지만 그만한 것도 사실 군더더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존재하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몸이다. 자, 모든 부처가 선사께서 배유에게 말했다. 이겁니다. 선사가 한 1000년 전, 몇백 년 전 이때 선사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겁니다. 그렇게 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을 알아듣긴 듣되 그걸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놈이 말하는 저놈이지, 듣는 나지, 이렇게 앉아있는 이것이지 이렇게 하고 자꾸 들어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소리 전문적 시간이 되겠지만은 이 우주 이것도 설명이 나는데 실제로 모든 뒷걸부터 우주 워낙에 전체 우주까지 모든 물질은 물질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그 입자라는 물질성과 그것이 입자가 그렇게 존재하려면 파동성이 있어야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용과 형태가 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다 하면 이 몸이라고 볼 때는 이 몸이 정지해 있는 것도 정지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파동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있거든. 안에 들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 전자현명에 보면은 우리 몸도 보면 안에 쭉 들어가면 미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포를 나누면 또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나누면 또 원자, 핵, 전자 이렇게 다음에 커커가 있고 전자가 있고 다 그것들이 막 요동치면서 모여있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파동과 물질성인데 파동, 물질, 그게 바로 자성이에요. 그리고 움직임, 연기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것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게 바로 그 연기라 작거나 크거나 그거다. 왜냐하면 아주 미립자에도 자성의 성품인 물질성과 파동성이 있고 이 큰 뇌도 물질성과 파동성이 있고 수미산도 똑같이 있다. 그게 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 우리는 마음하니까 모든 부처와 일체 중생들이 오직 한 마음뿐이니 이러니까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 형체도 없는 이 마음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성을 말하고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지갑이 마음이고 내가 이렇게 막 흔드는 게 마음이고 이겁니다. 이 마음은 형체가 없고 어떤 정신적이고 어떤 비물질적이고 이건 물질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꾸 거기 비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과 비물질이 둘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눈이 거칠어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게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가동성으로, 에너지로, 참 교류로 어떻게 움직여갖고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연기. 모든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기가 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이런 얘기가 설명이 됩니다. 그럼 사람은 자꾸 생각으로 마음, 자성, 그렇게 뭔가 어떤 진리적, 우리가 상상하는 진리적인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요. 안 신기합니까?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또 무슨 정보가 들어오면, 감각기가 다 받아들이가 뇌에서, 분석하고, 조합하고, 해가지고, 떠올리고, 그걸 또 이런 말로 정하고, 또 앞에 물건을 왔다 갔다 하면 그걸 내가 보고 인지할 수 있고,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해가지고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름이야 연기분 붙였지만 사실은 매 순간 변하는데, 억지로 이름 연기분 붙이는지, 이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매 순간 변하는데. 어떤 인연 덩어리가 매 순간 변하면서, 인연 따라 변하면서, 그러면서 또 인연 따라 변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면서 사물을 인식하고, 또 뭘 먹기도 하고, 배설도 하기도 하고, 만져갖고 감정도 느낄 줄 알고, 더 들을 줄도 알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아닙니까? 이게 자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 하는 거예요. 그 자성이 바로 자성의 행위라. 육조현행조서의 단경에 보면은, 부처가 부처행위라. 부처는 부처행위라 그랬거든요. 이 말 잘 중요한 말입니다. 물질이 바로 물질의 작용과 떨어지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처와 부처행위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자성이 바로 자성의 행위고, 자성의 행위다. 자성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바로 자성이고,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것도 자성이고, 말하는 것도 자성이고, 이 분리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덩어리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런 걸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이래다 분리시키고, 가만히 있는 것과 또 움직이는 것과 또 분리시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나 움직이나, 기체가 되나, 액체가 되나,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거 자성이 있어요. 될 거 아닙니까? 자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자성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자성이고, 서 있는 것도 자성이고, 딱딱한 것도 자성이고, 부드러운 것도 자성이고, 다 자성이라. 그걸 내 안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성이고, 멍청해도 자성이고, 밥 먹어도 자성이고, 잠자도 자성이고, 똥 놓도 자성이고, 말해도 자성이고, 귀가 들어도 자성이잖아. 어느 하나 자성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뭔가 자성이 따르다고 자꾸 찾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매 순간 그 모습이 바로 자성이에요. 그게 바로 한 마음이다. 이 한마음까지 어떤 성체가 없는 어떤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놈이면서 움직이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그 물체고. 그게 바로 내죠. 여러분들이고. 매 순간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움직이고 이렇게 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게 바로 부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사에서. 왜 괜히 그런 얘기 하겠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 자성, 불성, 한마음이 내 안에 어디에 있을 거다. 우주 저쪽에 있다. 이렇게 나는 그냥 내고 그 안에 뭐 자성이 한마음이 들어가지고 뇌를 조정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자체에 대한, 그래서 바로 당장 지금의 이 몸 이대로일 뿐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무엇보다 과학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자성이 따로 있다, 어디에 뭐가 있을 거라 자꾸 형상을 짓고 거룩한 걸 짓고 찾는 그 마음이 비과학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래 배워왔죠. 왜? 효도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고, 자꾸 뭔가 형체 없는 어떤 그 뜻을 가진 어떤 규범들이 있다고 자꾸 배워왔기 때문에 마치 그게 있는 듯 착각하거든. 그처럼 자성도 그렇게 있는 걸로 자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모르겠지. 늘 쓰면서도 모르는 기라. 그것 아닌 걸 찾고 있어요. 이 마음은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더 생기기도 않고, 그렇죠?
부정 불가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에너지가 과학적으로도 최초의 빅뱅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시작이 없는 때로 더 생기지도 않고 더 없어지지도 않으며 풀어지도 누르지도 않고 형태도 모양도 없으며 이 말을 여기 자꾸 사람이 쏘는데 그래 형태도 없고 누르지도 않고 풀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내고 이게 자성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형태도 없고 풀어지도 누르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있고 없으면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있는 겁니다. 우주는 잠시도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매 순간 이것도 탁자도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계속 안에 분자 운동하면서 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좀 덜릴 뿐이지 금방 뭐 기체처럼 금방 싹 식어버리고 그런 변화가 빨리 오는 것도 있지만 고체처럼 뭐 바위나 이런 것처럼 천년 만년 가야지 비로소 풍화작용이라고 부서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순간도 머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형체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체를 갖고 있으면 변화를 절대로 안 되죠. 변화가 돼요. 고정돼 있지. 그렇게 풀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형태도 모양도 없고 있고 없으면 속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대단한 어떤 있고 입술에도 없고 뭐 급습에도 없고 뭐 이런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성의 현상을. 예. 그러니까 더 생기지도 않고 더 없어지지도 않는 것은 당연하죠. 자성이 한 번도 뭐 자성 아님이 없으니까. 더 늘어나는 거 없고 더 줄어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풀어지도 늘어지도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자성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변한다는 사실을 자꾸 알면은 그게 자성입니다. 거기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못 변하죠. 그러니까 모양이 있고 없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면 색깔, 어쩌다 보면 색깔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는 뽀송뽀송하고 뽀얗게 이뻤지만 지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좀 시큼해지고 색깔 안 변합니까? 색깔이 있으면 뭐 안 변하겠죠. 색깔이 있으면 안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한다는 것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없습니다. 누르지도 풀어지도 않습니다.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풀어지다 누르지도 않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풀어지도 누르지도 않고 형태도 모양이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전체가 그렇다면 이 우주가 원래 풀어지도 누르지도 않고 형태도 모양도 없고 있고 없어 속하지도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수만 드러나 있는 이것들이. 그래서 자꾸 그러한 무엇이 있을 거라고 자꾸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새 것이니 옛 것이니 매 순간 물론 낡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하고 지금 보니까 모양이 변하고 좀 헤어지니까 낡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 순간 그것밖에 없거든요. 낡은 건 낡은 대로 새 것은 새 것대로 매 순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다, 남녀, 노소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마저 달마 의록에는,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늙었다, 젊었다, 남자, 여자다, 이렇게 생각으로 자꾸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름만 붙이면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그러한 무엇이 있어서, 그러한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면 이건 판판이 어긋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탁자도 맨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색을 탁 칠하고 왔을 때는 정말 깔끔했겠죠? 세월이 지나니까 색깔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 색깔이 정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안 변해야지. 변한다는 것은 색깔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없는 거예요. 모양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모양으로 좀 날아가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 현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현상과 자성이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이거 책상에 있으면 책상 말고 이걸 있게끔 하는 무언가가 무너지도 않고 형태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하고 찾으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거야. 이게 그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형태를 갖고 있고 또 돈도 벌고 말도 하고 움직이고 사랑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 아버지 따로 있고 사랑하는 마음 가진 아버지 따로 있고 밥 먹는 아버지 따로 있고 일하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니잖아요. 그거 한 분이 다 하나. 그 지금 그 몸 낱낱이 저도 아버지지 이건 아버지고 저건 아버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자성이 이것도 만들어내고 빛도 만들어내고 바람도 불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저 같은 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말하게 하고 눈을 보게도 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자성 아닌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붙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낱낱이 나누어 가지고 이름 붙이고 그것이 실제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물만 자꾸 본다. 이게 어느 날 탁 분명해져 버리면 이 말이 쫙 알아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생각이 자꾸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자성이 뭐고? 모른답니다. 나 자성이 뭔지 모릅니다. 자성이 뭐냐고 규정을 해보라 하면 그런데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고. 어제인가 그저께가 서울에 정원에 서열을 왜 서울 사는 분 내려왔다가 올라간 사람 있지. 그 친구 전화 왔는데 이 사람도 이제 모든 게 생각이구나 하고 툭 넣고 났는데 많이 편해졌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한 사람 세월 한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몰라가 내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모름으로 느껴진다. 모름으로 알았다. 모름. 하길래 이 사람은 윈드라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구나 하고 탁 나왔는데 저 사람은 모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거 다 같은 말이다. 모든 게 생각이 짓지만 생각이 짓는 그놈 알 수가 있는 우리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건 마치 눈이 눈을 못 보고 손이 스스로 못 만지듯이 우리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김태환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이 소리를 여기서 알아라 이거죠. 여기서 따로 그것은 없어요. 그런 게 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찾는다고. 근데 그것이 이거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통해서 알아요. 그거는 마치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쳐요. 근데 우리 눈에는 파도만 보여. 바다는 안 보이고. 근데 바다하고 파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에 뭡니까? 파도를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바다네 아는 게 바로 물건과 자성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파도는 낱낱이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지 바다는 하나잖아. 근데 낱낱이 따로라고 해서 그게 바다 아닙니까? 바다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낱낱이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앉아있지만은 이래 보면 다 따로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도 그것이고 저 사람도 그것이고 저 의자도 그것이고 모든 게 그것이구나 딱 알 때가 온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져 있는 게 그것이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애순간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물체가 그냥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 물체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인연을 받고 바람을 흔들리고 낡고 사라지고 계속 움직인다. 그렇게 그것이 가만히 있는 물체지만 그 물체 속에서도 최상령이 그대로 다 있단 말입니다. 어렵게 말하면은 불교적인 이론을 말하면 최상령이 요 지갑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자성을 일심을 나누면 진여문과 심진여와 심생멸이 되고 그것도 세 개를 나누면 최상령이잖아요. 이 안에 최상령이 다 있어요.
여기 온전히 자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성이 따로 어디 있고, 요건 나누어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누어진, 잘려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온통. 그래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겨자씨나 수미산이나 똑같은 자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기로 자꾸 재잖아요. 자신의 성품이 겨자씨에 들어가 있는 거나 겨자씨의 성품이나 수미산의 성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성품 따로 있고 겨자씨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성품이 바로 겨자씨요. 겨자씨 그가 바로 성품입니다. 그건 마치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연필을 들고 있고 운동을 할 때는 탁구채를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성이 겨자씨한테 가서 겨자씨로 다 드러날 때는 겨자씨로 드러나고 수미산으로 드러날 때는 수미산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겨자씨에 자성이 따로 들어가 있고 수미산에 자성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성이 필요할 때 요렇게 묘소를 변하게 놔둔다 이 말입니다. 마치 내가 다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올 땐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처럼 그거 다 내잖아요. 다 내잖아요. 그것을 잠 오는 거를 겨자씨라고 그러고 공부하는 걸 수미산이라고 하면 그거잖아요. 그 겨자씨가 내고 수미산도 내잖아요. 그거라. 그거라.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따로 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삼남한산 이대로가 마음. 바로 이 소리고 여러분들이 뭘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중산스님이 도공스님 앞에서 50여 분을 갖다가 째려보다가 이 사람은 늘 똑똑했거든. 늘 똑똑하고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공스님 말만 입만 띄면은 틀렸다 하니까 입에 딱 막혀서 나중에 뭐 말만 하면 틀렸다 하니까 그건 사실 틀리고 말고 없어요. 도공선사가 왜 그랬겠어요? 알므로 아는 것으로 깨달음을 삼으려 하는 숭산의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답이 어떻습니까? 서문답이 답이 따로 없습니까? 없지. 그냥 그때 적혀서 얘기하는 게 서문답이지. 그러니까 화가 막 속이 막 불불 끓으면서도 뭐 이만 틀렸다니까 째려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툭 알았다. 뭘 알았겠습니까? 점점 되겠지. 그렇게 째려보고 있는 그게 바로 자성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달마가 양무제를 중국에 건너가 처음 맞는 사람 양무제 났습니까? 양무제가 이제 짐은 그 불법을 위해서 탑도 짓고 절도 짓고 책도 불경도 편찬하고 스님들 뒷바라지도 하는데 내 공덕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달마가 뭐겠습니까? 일체의 공덕이 없습니다. 맑고 청정한 공덕을 지어야 되지 그런 세간살의 공덕은 공덕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절도 자성이고 절을 지어주는 양무제도 자성이라 지가 지휘를 하고 있으면서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의 경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보살은 주위에 구해야 될 중생이 있지만 부처는 구할 중생이 없어요. 왜? 중생이 바로 지고 지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에 구한다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게 일불성이고 최상성입니다. 달마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공덕 하나도 없다. 지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공덕이냐? 지가 지휘를 하고 있다는 이 맑고 청정한 이 지혜를 얻어야 진정한 공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한통 맞았잖아요. 인도에서 큰 손이 맞다 하니까 자기가 이제 불법을 해서 약간 나는 역시 불법을 위해 열심히 참 하고 있는 참 진짜 독실한 신자라고 속에 참 자랑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큰 손이 한바도 깨고 이렇게 얼마나 속으로 화가 납니까? 그것도 왕인데 말이야. 보통 다른 중들은 아주 왕이니까 밑에 옆에 가서 이렇게 안전도 떨고 그 공경도 하고 대우도 해주는데 이건 예우 대우는 그냥 열심히 저렇게 많이 불법을 갖다가 위해서 절도 짓고 마시는 그걸 갖다가 한밤 아무 공격도 또 해볼게 얼마나 화가 나게 속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다시. 그러면 불법의 진실한 참뜻은 뭡니까? 하니까 달마가 너무나 성성하고 현황에서 특별한 것 없어서 거룩할 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진실이 불법이 거룩한 대의는 뭡니까? 거룩할 게 없습니다. 지금 교사는 제가 말하죠. 이게 바로 다승이고, 이게 다 다승이고, 바람이 불을 부는 게 다승이고, 내가 말하는 게 다승이고, 이 전체가 삼라만성이 불법 아닌데 없는데, 따로 무슨 거룩한 불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달마가, 지금, 맨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더 모르고, 이때까지 그런 소리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경이나 읽으라고 그러고, 절이나 하라 하고, 이런 거만 했지. 선을 가르쳐준 스님이, 달마가 처음 왔으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 화도 좀 나고, 얼굴도 붉어진 채로 물었어. 그러면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요? 달마를 보고 하는 거죠? 짐을 대하고 있는 달마니까. 그렇게 네가 또 하면, 너는 도대체 누구? 이렇게 물은 거죠? 하니까 달마가 딱 한마디로 잘랐거든. 나는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니, 너는 누구냐 하는데 나도 모르고 한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자성이 뭔지 나 몰라요. 자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만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성이 뭔지 압니다. 왜? 내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쓰고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쓰고 있고 알면 아는 대로 쓰고 있고 바보 같은 대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것이라. 그렇게 이 공부는 정말 이 모습, 매 순간 자신을 아는 것이지 어떤 대단한 거룩한 어떤 대의나 뜻이 있는 어떤 그것이 있어가 그걸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황벽이 임재를 갖다가 빵 때려 못 알아들으니까 20방 때려도 못 알아들어. 3번 찾아 3번씩이라 그 20방 때려 60방을 때려도 그거 하려고 하는데도 60방을 때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말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법칙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말로 딱 설명해달라고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매 순간 이게 바로 사생임을 알거든. 이게 사생임을 알거든요. 이것만큼 직접적이고 이것만큼 정확한 말이 없는데 성문학도 사실 굴러뜨기예요. 사람이 자나무작 하는 것도 굴러뜨기예요. 매 순간 이건데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 이제 참 때문에 못 알아듣게 아이고야 하기만 하고 못 알아듣게 계속 두드려 핑계를 하려고. 그래서 3번씩 60방에 때렸잖아요. 그렇게 임재가 화가 나고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려고 할 때 황벽이 이제 대우한테 가보라. 대우한테 가서 비로소 야 이놈아 황벽 스님이 니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법을 가르쳤는데 그걸 모르고 하여튼 그 소리 다 알아챘잖아요. 아, 황벽의 불법이 좋아.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닙니다. 그게 하찮다는 게 아니고 늘리는 게 불법이다. 그게 달마조사 하잖아요. 성성하고 현현해가지고 그렇게 할 게 없다고. 너무나 확인해서. 이거 확인하잖아요. 다 했는데 뭐. 너도 확 보이잖아. 들리잖아요, 제 말. 제 말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성이다. 불법이다. 불잡게요. 왜냐면 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이걸 이미 있던 도리를 부처님께서 알아가지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 이 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모두 탄식 때부터, 부처님 이전부터. 그냥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야.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마음하면 자꾸 어떤 형체 없는 우리 생각하는 감정적인 어떤 보들보들하고 어떤 슬프고 기쁜 느끼는 이 감정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고 말이고 그것도 또 감정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 일체가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시작이 없는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합니다. 일체의 한계와 불량과 이런 거 언어와 자치와 상대를 다 넘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의 이 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이면은 바로 끝나버린다. 생각을 움직인다는 겁니까? 헤아리거든요. 헤아리거나 이해하거나 찾거나 구하거나 이런 모든
생각. 그리고 때로는 느끼려고 하거나, 뭐 만지려고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하여튼,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인식을 하려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식하는 그놈이 자성이 되는 거예요. 인식하려는 그놈이 자성이다. 근데 쥐가 손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견성한다 할 때, 견성을 할 때는 어느 순간 팍 해가지고 그것임을 아는 것이 성품이스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견성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을 통해서 팍 그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 능용에서 좀 자주 이제 많은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늘 하던 얘기하는 게 우리가 편한 거죠. 능용에서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찬다 그러거든요. 머리 찾는 놈한테 빡 때릴 뿐만 대가리 탁 때릴 뿐만 대박 나잖아요. 그렇지만 머리는 머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으면 뭐 거울이 생겨가지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거울 없으면 우리가 머리를 못 보잖아요. 그리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머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하지만 그 머리가 자꾸 되기잖아요. 그걸 어느 순간에 팍 아는 기라. 아! 딱 하는 순간에 머리! 이렇게. 이게 견성이지 어떤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형태도 모양도 없고 있고 없으면 속하지도 않고 새것이니 예것이니 헤아리지도 없고 같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일체의 한계와 분량과 이름과 언어와 자체와 상대를 넘어있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 입을 이거구나 아는 걸 이름하여 견성이라 그러지 어떤 그러한 성품이 없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다니는 기라.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순간에, 그래서 은하변호라고 딱 할 때 알아채는 겁니다. 그 생각을 움직이는 순간에 이미 뭡니까? 자성을 떠나버립니다. 딴 데 가버립니다. 끝나지. 마치 마치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니 청량할 수 없다. 이 말 쓰지 마세요. 그렇지만 허공과 같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또 허공과 같이 끝이 없다, 청량할 수 없다고 하고 모양을 지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허공과 같이 끝이 없고 청량할 수 없지만 매 순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청량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측량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쿼크의 세계에 들어가버리면은 물질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관측해야만 비로소 보입니다. 관측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것이 동시에 저쪽에도 또 나타납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가 이게 둘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 우리 삶이 매 순간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끝이 없습니까? 계속 순환하잖아. 그럼 한계도 없잖아요. 오직 이 한마음만이 곧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다시 별다른 게 없습니다. 부처 중생도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알면은 깨달은 중생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죠? 못 깨달은 부처입니다. 희롱 같아 보이지만, 쓸데없는 농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부처니 중생이 갈게 다 부처요. 중생이면 다 중생이고, 부처면 다 부처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리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것이 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참 하긴데 그것이 나왔다 하면 또 사람이 그것과 나온 물건을 자꾸 분리시키니까 그것에서 나왔다는 말이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왔다 해도 상관없어.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운데,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그거거든요. 또 그렇게 쓰고 있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잖아요.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거 자신이거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꾸 생각을 하나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제가 윤기붕입니다. 근데 윤기붕이라는 것은 통합적으로 뭐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저놈이 저게 윤기붕을 하지만 매 순간 윤기붕을 보면 어떤 윤기붕입니까? 어떤 형체가 없잖아요. 매 순간은 막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그 찰나간에 그렇게 있으면은 형체가 없잖아요. 말할 때는 말할 때까지 찰나간으로 가요. 시간을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억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상을 갖다 인식하고 잡아야지. 생각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이라는 걸 만들어가 압축시켜갖고 이제 형상화 시키고 홀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뇌는 우리가 그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은 이진법 디지털 신호로 우리는 감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외부를. 그거를 다시 머릿속에 가지고 홀로그램으로 3차원화 시켜서 인식을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코로 기능 때문에 마치 어떤 덩어리진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찰나찰나나 쪼개없어요. 뭔 덩어리가 있습니까? 그냥 걸음밖에 없지. 걸음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인연 덩어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뭘 측량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냅니다. 이게 설명이지. 이것도 사실 문도리고 설명인데,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거,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보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지나가는 차 소리가. 일체가, 그것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중생이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거니까. 못 알아도 그거고, 알아도 그거고. 그렇게 모르면은, 깨달음, 모르는 부처고, 알면은, 아는 중생이라. 똑같은 중생과 부처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이들을 아는 사람을 부처라 그러고, 모르는 사람을 중생이라 그러고, 나누니 그렇지. 그건 이런 분이죠. 이런 분이죠. 이런 분. 그냥,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던 게, 엄마와 아버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작 남자 만나가 거기 세포분열 해가지고 꼬물락꼬물락 하다가 엉덩이에 나와가 말하고 보고 듣고 묻고 싸고 말하고 또 좀 사람에서 생각이 내가 봤을 때 점점 더 고상한 말까지 다 하고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난 너무 신기해. 이거만 보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어떤 그 선사가 최근에 근세에 가까이 된 얘기인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님 기적이 뭡니까? 이렇게 보통 불법하면 또 뭐 신통력도 있고 신기한 것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근데 기적을 보여줄게. 그렇게 사람들이 큰 스님이 기적 보여줄게 했지만 진짜 그런 게 있는 것을 존경하는 마음이 눈 동그랗게 다 있을게. 야 시자야 물 한 그릇 떠오느라 뜨거웠어요. 한번 쭉 마셔서 사람들이 야 이제 목이 타니까 물 먹고 이제 얘기했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선사가. 스님 기적 안 보여주십니까? 그래? 아니 못 봤나? 그거 다시 보여줄게. 시자야 물 한 그릇 떠오느라 뜨거웠어요. 또 쭉 마셨어. 이제 진짜 말하는가 보다 싶어 쳐다보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스님 정말 기적 안 보여줍니까? 너 지금 보여줬잖아. 이래 물을 마시고 마신 물이 흘러들어가 소변 나오는 거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딨노? 무슨 다른 기적을 원하나? 요 말 속에는요 아주 따끔한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성을 쓰고 있는데 그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만 자성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불성이라 그냥. 불성 덩어리라. 내 몸 어디에 불성이 따로 있고 뭐 세포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온통 불성이에요. 이 우주가 온통 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다른 게 없어. 하나에 부처 중생도 없어. 오직 이 한 마음만 있어. 오직 이 법만이고 이 자성만 홀로 성성하다. 이거 알면은 믿기 너무 쉬운 건데 말이야 진짜.
이런 것이죠. 다만 중생들이 모양에 집착하여 한글에서 웃기네. 부처 중생 따라다 그러고 중생들이 또 가봤다. 중생들이 모양에 집착하여 바깥으로 구하려 하면 도리어 잃어버린즉 부처로 하여금 뭐까지 잃어버린즉 그렇죠. 중생들이 자꾸 모양에 집착을 해요. 그렇게 아까 했듯이 푸르고 누르고 그것도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집착하고 한다.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고 있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집착하고 있고 거룩한 거 집착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는 깨달으면 최고의 법이니까 깨달으면 능으로 최고의 뭐 물으니까 또 물으라고 이러잖아. 허물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뒷골도 안 묻고 순백색의 어떤 그걸 하고 비근한 건 줄 안단 말이야. 자세히 깨달으면 그렇게 모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찾아내는 거야. 근데 찾아라 하면 틀리죠. 어제 그 친구하고 전화했을 때에 모른다. 사실 자신이 뭔지 몰라요. 근데 너서잖아. 이게 다 사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찾으려 하면 몰라. 찾으려 하면 없어. 찾으려니까 없는 거라. 잃어버립니다. 찾으려 하니까. 구하려 하기 잊어버립니다. 그냥 예수만 쓰고 있어요. 예수만 쓰고 있어요. 단 생각이 망상을 지어가 그런 하나 형상을 거리가 그걸 찾으려 하는 게 깨달음이요 부처라고 합니다.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대로 그냥 이대로입니다. 이 한 몸 이대로 이 순간입니다. 늘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으라고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가 부처 찾아야 생기는 거라. 그 있나? 부처를 두고 나만 부처 찾아야 부처가 지가 부처인데 나만 찾아야 되는데 부처 찾겠어요? 찾는 그놈이 부처인데 그렇게 잃어버린 거야. 구하려 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게입니다. 모르는 그대로입니다. 중산 스님이 끙끙거리고 모르는 그것은 어느 순간에 끙끙거리고 모르는 이게 바로 사성이고 이게 내구나 하고는 딱 끝내버렸잖아요. 그렇게 고보선 선사가 그 앞에서 춤을 탕탕탕 췄죠. 이 내 저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데 내가 어떻게 춤을 안 추겠나 하면서 췄다는 겁니다. 다른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처를 찾는 놈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잡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잡으라 하는 그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건 마치 김장 교수가 참 적절한 비유로 말하는 법을 말로 배우느니라. 어떻게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기라. 지가 말하면서. 그게 불법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말은 어떻게 하지요? 말이 됩니까? 지가 말하고 있으면서. 이게 불법이다. 여기서 안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지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말을 따로 찾고 있으면 겁을 다 하도록 모양이 다 해도 끝내 얻지 못한다. 절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 한문 밑에요.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는 자연히 앞에 나타나는 줄 모르고 있다. 앞에 나타나는 지가 부처인데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게 부처예요. 그걸 한번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마음이 암만 부산스럽고 화탕 지옥 생각이 복잡해도 이미 한번 알면 안 잡고거든요. 그냥 부처라. 그래 되면은 오만상 바쁜 생각을 해도 마음은 늘 구함이 있기 때문에 여여합니다. 여여라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마음 보통 우리가 볼 때 명상하듯이 잠에 들듯이 이게 여유가 아니고 오만한 밥비 뛰고 사고 났을 때 빨리 사고 쓰려고 시골로처럼 이럴 때 이거 가서 해야 됩니까? 그거 여유하려고 하면 진짜 여유하면 뭡니까? 빨리 들어가가지고 애들 구해내는 게 여유하잖아요. 마음 하고 그게 여유라. 근데 그것이 여유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그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을 쉬고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실제 부처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나면 다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복잡하게 신경 돌아가도 처음에는 물론 이걸 알고 나면 참 기분 좋다가 좀 지나면 이제 옛날에 일어났던 생각들에 애 먹었던 그 기억력, 악몽 같은 기억력이 이 떠올라가지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으면 그게 막 싫어요.
그래서 분별이 딱 메인다고. 그런데 한번 알은 이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떨어내요. 나도 사실 서슴없이 내가 다 혼자 다 냈거든. 진짜 오히려 알고 난 뒤가 더 힘들어요. 알고 난 뒤가. 왜냐면은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지만 깜깜한 방에 이 방이 깜깜하다 칩시다. 그럼 그러다 보면 책상에 치이고 뭐 차이고 카메라에 걸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씩 걸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한 번씩 툭툭 걸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때만 아이씨 하고 많은데 탁 알고 나니까 방에 불을 확 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눈에 확 보이는 게라 와 싶은 게라 절망합니다. 한 번.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때부터 깨닫고 나니까 분별이 너무 많은 거야. 나 분별 덩어리라. 그래갖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묘하게 이 힘이 하나씩 빼주는 편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있는 게 바로 분별하지 않는다. 그 분별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가장 분별하지 않는 게 찾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찾지 않으면 어떨 겁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됩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왜? 그때는 내가 내 공력이나 내 인연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게 바로 자성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참 더럽게 잘못되게 전도됐게 교육을 받아가 맨날 잘해야 돼. 시험 올 100점 받았어. 100점 받아가도 계속 100점 받으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우리는 늘 해야 돼. 하도록 교육받아요.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매 순간 그게 내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 그거는 그때 인연이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다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을 내려놓는 겁니다. 매 순간.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자연이 나타나는 그게 그 마음이에요. 부처가 바로 중생이니. 바로 그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니. 이렇게 깨달은 중생, 깨닫지 못 깨달은 부처니까.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못 깨달은 부처거든요. 한 놈이다. 한 놈. 다만 우리 생각이 깨달았니 안 깨달았니 하고 있을 거지. 깨달았니 하는 놈도 자성이 불성이고 안 깨달았니 하는 놈도 불성이라. 둘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건 이법이라. 이건 불이법이거든요. 오직 자성 하나만 정사해. 오직 이 하나만밖에 없다면 별다른 법이 없다면. 그래서 중생일 때에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나고 바보고 빙신같이 끙끙거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불성이에요. 그렇다고 불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깨달았다고, 걸그리도 똥도 더 많이 나오고, 밥도 더 많이 먹게 하고, 소화도 더 잘 되고. 아니거든요. 못 깨달아도 똑같아요. 생각이 좀 다르지. 자성은 똑같다고. 그게 다 자성입니다. 그래서 부처일 때도 이 마음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절대. 육도 만행과 늘어나지 않으니 육도 만행과 강가의 모래알 같은 공덕을 본래부터 만족하게 갖추고 있으니 닦아서 버틸 수가 없다. 닦아서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선사들이 수행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막는 건 아니고 이거 수요일날 원각경을 이제 끝내면은 마조 의록을 할 건데 그거 터지잖아요. 마조가 자선하고 있을 때 그 남아 해안으로 가서 대덕은 뭐 하는 거 같게 참선합니다. 참선해서 뭐 하는 거 부처를 이루려고 하니까 남아 한 말 따라하고 벽돌 가고 유명한 얘기 일하잖아요. 그거 벅벅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조가 스님 그 벽 뭐 하십니까? 벽돌 갑니다. 벽돌 가서 뭐 하시려고 거울을 만듭니다. 하여튼 기가 차잖아요. 어떻게 벽돌 갖고 거울을 만듭니까? 그래 스님 어떻게 벽돌 가지고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다 짜고짜 그래 앉아 좀 부자되나? 그러니까 그때 마저 번시 붙어 들어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수리가 있는데 수리에 가지 않으면 소를 쳐야 되나? 술을 쳐야 되나?
수레는 몸이잖아요. 모양이고. 손은 마음이거든. 그게 모양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할 생각도 없으면 그거는 중생으로 지금 살잖아요. 그래서 돈은 당연 데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닥지 않으면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계속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모를 때는 계속 이게 뭐고라고 생각을 하되 어떤 모양에 거달리갖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공부고 저렇게 하는 게 옳은 공부 이렇게 그런 망상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닦아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짓는다고 자성이 더 늘어나고 참매를 얻었다고 자성이 더 빛나고 이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늘 육도 마을인가 강가의 모래같이 공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다면서 이렇게 인연을 지어가지고 모든 걸 끼어나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한 톨도 줄어들지 않고 하나도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 본 마음은요, 조금도 움직이는 바가 없지만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연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 말을 무슨 말이죠?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지만 조금 더 쉬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이걸 달고 분명히 딱 떨어져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자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듯이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쉰 적이 없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니 깨어 있음을 자꾸 따로 하려고 하는 건 천하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닦아 붙는 거죠. 이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허리멍텅할 때도 깨어 있는 겁니다. 자성이 깨어 있으니까 허리멍텅하지. 어떻게 허리멍텅할 수,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허리멍텅할 수 있겠냐. 달말 모르게 혈명론이가 그거 공부하잖아요. 마음이라 하는데 마음이 뭡니까? 내게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물을 주겠노? 하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허리멍텅해지고,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참새가 똥을 싸서 그 돌부터 대가리에 똥을 찍 사겠노? 말입니다. 이런 말 들을 때 불교적인, 종교적인 거룩함, 어떤 이런 걸 다 깨야 됩니다. 종교와 종교 아님이 둘이 아닙니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거든요. 세간, 출세간, 법, 견상, 불교 아님 이걸 다 깨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성밖에 없는데 자성에서 어떤 이가 깨달아가 예수교도 만들고 불교도 만들고 마음에도교도 만들었지. 어떤 종교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다 깨야 돼요. 그래서 선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15세기, 그러니까 선이 중국이 한참 유행할 때는 법당에 불상이 없었습니다. 불상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부처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이 자꾸 그 상을 짓기 때문에 그 약산요음도 제자들한테 책을 읽지 말라고 했잖아요. 책을 읽지 말라고 지금 책을 봐. 제자가 지나가다가 스님 물 보십니까? 나 책 보네. 아니 스님 우리에게는 책을 보지 말라고 사셔놓고 어떻게 스님 책을 보십니까? 하니까 난 그냥 펼쳐놓고 있다. 그래 그 제자가 그럼 저희들도 펼쳐놓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래 되긴 되지. 하지만 나는 펼쳐놓고 있어도 괜찮지만 너희들을 펼쳐놓으면 글자가 너희들 가는 나 뜻이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거 물론 부처님 앞에서 불상을 뒤에 두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부처님 법을 어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툴도 어그리는 게 아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도 나의 말을 떼먹으려고 했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성은 본래부터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릅니다. 그래서 삼라만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끊임없이 인연에서 변해가고 그러면서 한 톨도 더 늘어난 것도 없고 한 톨도 더 줄어든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냥 만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닦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알만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서 자꾸 분별이 올라오고 하니까
가끔씩 그 내려놓기 위해서 가만히 명상하면서 마음을 고요하는 것은 그거는 필요합니다. 방법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으로 깨닫겠다 하면 그건 망상입니다. 깨달으면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이것만 아는 것이 깨닫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 저는 택시 하면서 옵니다. 택시가 수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은 딱딱한 얼음도 마음이고 보들보들한 솜털도 마음이고 흘러가는 물도 마음이고 공기도 마음이고 마음 아닌 게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어떤 상을 짓지 마십시오. 삼라만상의 온통 그 마음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오직 한 마음뿐이고 이것 외에 다른 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